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성도들 같이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너에게 왕으로 나십니다. 어디 계시겠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에게 지각과 백성의 시간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강하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차근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한 일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큰 교회에서 성탄 하루 전날 24일 저녁에 발표를 하는 교회도 참 많을 겁니다. 저희들 제 때에 제가 학창 시절 때에 한 달 동안인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24일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노래도 하고 또 꽁트도 하고 영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을 새우고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한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또 국 먹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하고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 잠깐 쉬다가 오전 11시에 25일 날 오전 11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또 윷놀이도 하다가 이렇게 성탄절 옛날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좀 힘들고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참 깊은 추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새벽송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음이라든가 또 이게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같은데 이 새벽송 돌면 참 감기 참 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극 연습하면서 연극 연습하는 가운데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이 느끼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느낌이 성령님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성령 체험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떨어지는 그 향기 또 그 느낌 그게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연구 연습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뚝 떨어지면서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제 안에 어떤 어두운 면들이 막 나가는 것 같고 막 좋은 것들이 싹 들어오는 것 같고 이상하다.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성령이시구나.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임하고 또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도 이제 교통,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남이 없으면 그 시간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헛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만남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다른 어떤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특히 전도할 때 보면은 성령님이 참 많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이죠. 너희가 말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전도할 때 보면은 참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전도해 보면 참 기쁨이 많이 솟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뭔가 이렇게 얼굴을 본다든가 또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만나면 뭔가 느낀다는 것이죠. 느끼는 거. 이런 만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걸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만났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동방은 먼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한 이란 좀 되는 땅, 그 땅이거든요. 약간 예루살렘까지는 한 2,500km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갔을 때에, 페르시아 지역에 갔을 때에, 그때에 이제 포로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메시아 대망 사상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동방박사들도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고 들은 소망이 있었고 마침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을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침 큰 별을 보았다는 것이죠. 평상시와 다른 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유대인들이 말했던 메시아, 구세주 그리고 2절 말씀한 대로 유대인의 왕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만나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고 기다리면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다, 그냥 또 인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소망하고 기다리느냐? 자기 몸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속화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 세상에 흘러가도 살지 않고 나는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분이, 만날 분이 그분이 누군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것을 알고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어디쯤 오겠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쯤 보내주시리라, 그 하나님 때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들은 이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라면 끓일 때 끓으려면 100도가 이상 돼야 물이 끓잖아요. 근데 이게 급한 사람은 그냥 아예 물 끓이면서 그냥 라면 다 집어넣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못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금방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금방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면 한 달 뒤인지 10년 뒤인지 이루어질 응답이 그때 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 가지로 기다리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게 들으면, 이게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성탄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탄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누군지 몰라요. 구원의 주님인지 다른 석가나 다른 성자 같은 사람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작년에도 성탄하셨고 올해도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안단 말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분이 장차 우리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셔서 영원토록 같이 사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누구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하는 것은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생각나잖아요.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를.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설주 옆에서, 내 문 곁에서나, 문설주 옆에서나, 가까이 있어라. 간절히 가까이 있어라.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자주 들락들락 그러면서, 가까이에서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이죠. 간절히. 잠언 8장 34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해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작년에 성탄의 주님 만났다면 올해 성탄의 주님도 만났대요. 올해 성탄 주님 만나셨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떨어질 때에 내 마음, 내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어두운 면들이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뭔가 새 힘이 막 싹 솟는 그런 느낌. 그것이 만나는. 그 만남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식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만남은, 제일 중요한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림의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거듭나지만 재림의 예수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분은, 그리워하고 기다려야 할 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요. 이 우리가 이제 대강절 또 하기도 하고 대림절 하기도 합니다만은 12월 첫째 주부터 25일까지 대림절 그렇게 말합니다. 초림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도 하지만 또 기다리고 하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절망입니다. 불행입니다. 영원한 불행이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 견뎌야 됩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종말 때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배교 시대고 또 순교 시대니까 믿음을 접을 수 있거든요.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내년에 교회 다닌다 이 보장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가까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몰라요. 언제 교회 안 나올지 모릅니다. 장담 못 한다니까요. 제가 목회 참 많이 목회 오래 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교회 발걸음 드러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겠더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1년, 2년 가다 보면 흐지부지한 사람 참 많아요. 흐지부지하던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교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성을 지켜야 돼요. 내 모습 달 때까지.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그건 누군지 매일매일 말씀과 교제하면서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문설주 옆에서 가까이서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면서 했기 때문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이 2,500km지.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안 좋았을 텐데 낙타 타고 온다 할지라도 또 쉬고 또 몇 밤을 또 자고 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별을 따라 찾아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출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는 경배. 2절 하반절에 그의 경배로 왔노라. 경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내 걸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모두 드리는 것이 경배라는 경배.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예배할 때 이런 목적 위해서는 경배하는 목적에서는 다른 목적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얼마나 먼 거리 그리고 오다가 사나운 맹수도 만날 수도 있고 또 밤에 그 발시즌 땅은 그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얼마나 그 위험스럽습니까? 또 강도떼가 많을 텐데 강도떼가 만나가지고 또 목숨도 위험할 거고 예배도 다 뺏길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늘나무교회 식구들은 먼 데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구에서 포항에서 저 명주에서 먼 거리 오잖아요. 가까운 데는 우리 근사님 한 분 계시네. 이 모두가 이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기적 안 기적 교통사고 안 났는 게 저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꼭 지켜주십시오. 특히 비 오는 날
겨울 되면 눈 오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일만 눈 오지 않게 해주세요. 월요일 많이 오게 하든지 말든지 막 얼마나 애타는데 애타요. 또 그것뿐입니까? 오다 보면 또 이 발을 또 이게 좀 악셀도 밟아가지고 속도 위반 딱지 걸리면 7만 원 아닙니까 그거? 한번 그 걸린 적 범인도 한 있는데 이런 위험을 불구하고 이제 오시잖아요. 이 동방마사가 이런 목숨을 걸고 그 먼 거리를 오직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매주마다 똑같이 막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또 아무런 뭐 은혜 없는 것 같도 그래도 동방같이 매주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거듭나고 매일 습기를 봤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못 일어날까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혹시나 못 들으실까봐 하나님 내일 새벽에 꼭 깨워주셔가지고 새벽 기도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은데 혹시 내 기도 못 들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기도해놓고도 물을 먹어요. 오줌 누리 나가 교회 가려고.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하고 했다니까요. 적기도 안 나갔다니까요. 예배에 도망마들처럼 모습을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겨울에 한번 이제 새벽기도 이제 가는데 우리 집에서 직선거리로 한 700m 밖에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근데 담이 있어가지고 쭉 돌아가면 한 200m 좀 되거든요. 아니다. 아까 그 70m하고 직선거리 70m하고 돌아가면 한 200m 좀 되는데, 이건 하여튼 멀어요, 하여튼.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교회 건물을 한번 십자가를 쳐다보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한 번 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똑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십자가에서 똑 떨어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저게 뭘까? 그러고 이제 교회 새기도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뜨거운 게 막 임하더라고요. 그 머리부터 발까지 막. 그의 겨울에 춥지를 않았습니다. 이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 때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오시면 아유 오늘도 주일이네 아유 또 오늘도 뭐 설교 뭐 은혜롭게 하겠나 아유 이러지 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랑하고 오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 은혜 주신다니까요. 설교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마사처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동방마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동방마사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오기 전에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 이 페르시아 자기 나라가 더 넓고 더 크고 더 강대국입니다. 더 위대한 나라예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에게 예물을 바쳐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왕인데. 그런데 이 동방마사들은 왜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느냐? 곧 옛날에 들었던 메시아 사상, 구세주 사상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마음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도 오지도 못하고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긴 정치를 가도 그냥 안 가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신선미 그분 간증할 때 보니까 그 세계에서는 외상이 없대요. 외상이. 그 돈도 뭐 1, 20만 아니랍니다. 100단위 뭐 1000만 단위 뭐
와, 한편이 부럽더라고요. 아유야, 부르면 안 되는데, 안 되지. 취소. 안 되네. 이미 말 떨어졌네, 이게. 그만큼 주의를 하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그것은 자신이든 참신이든 그걸 인정한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있다는 것은 참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상승에다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참신이라고 합니다.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참된 왕이시오. 보면 참이라는 진실. 예수님도 진실, 진짜다, 진짜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배후에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바사들은 이 최고의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11절에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 위향, 모략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것을 예수님 보셨다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것이 예물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를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동방마서 이런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정결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즐겁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모습,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느냐, 진짜 하나님 믿느냐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물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저는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10원 드린 지 참 많습니다. 10원. 아버지가 그때 버스 자기가 40원 했는데 걸어다니고 10원은 도서관 가먹고 10원 모아놨다가 헌금하고 10원 헌금하고. 우리는 초림의 주님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 곧 예복이에요, 예복. 예수를 믿는데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한테 갈 때 입을 옷, 예복이에요, 예복. 마태복음 22장 천국잔치 비유할 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다가 책망도 꾸중 듣고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통 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쁘지 사람 되나?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이.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딱 기록한 이유, 12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동방박사들이 11절까지 잘했다니까요. 사모하고 소망하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기다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찾아왔습니다. 경배도 참 잘했습니다. 예물도 마음껏 드리면서 참 잘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하나님의 부탁, 명령, 이걸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꿈에 지시를 받아서 순종을. 그 앞에 다 잘해도 마지막 12절에 순종 안 했다면 다 헛된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이 12절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방박사들은 신앙,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그 바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늘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목숨 걸고 찾아다니고 예물을 준비하고 찾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모두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이 성탄날에 우리 각자 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작은 기쁨, 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참 그 신비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은혜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11장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